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쪽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몇 주 동안 지금 이 코로나 재앙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성취시키고 이루어 가시는지 또 겉으로 보기에 불신자들이 모든 걸 장악하고 움직이는 시대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지금 이 시대를 대처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계속 하나님의 언약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그 믿음으로 고백한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중에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증인을 통해 불신자들이 장악한 현장, 그게 가나안이죠. 그 가나안 현장을 어떻게 정복하는지 우리가 그 비밀을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성경의 인물들 말고 그러면 이 시대에는 실질적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인물들이 없는가? 제가 좀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미국의 그 NBA라고 여러분 알아요? 프로농구, 미국 농구. 미국 야구는 우리 많이 알죠. 류현진 선수 이런 박찬호 선수 통해 많이 아는데 사실 미국에서 그 야구만큼 인기 있는 종목이 미국 농구예요. 우리나라도 대학생들 농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NBA 하면 잘 알거든요. 우리 고등학생들. 알지? NBA? 그게 대단한 곳이에요. 아직 우리나라도 프로농구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NBA에 간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 허재나 서장훈 같은 선수는 어쩌면 갈 수도 있었는데 못 갔죠. 결론은 못 갔어. 그만큼 NBA 벽이 높다는 거예요. 보면 대부분 이제 막 2m 이상 되는 그 흑인들이 탄력이 좋잖아요. 이 사람들이. 농구는 점프력이 좋아야 되니까. 탄력들이 좋으니까 거의 NBA를 흑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계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NBA에 대만계 미국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니까 제레미 린이라는 선수예요. 대만계 미국인이에요. 그 외모를 보면 꼭 우리같이 생겼어요. 중국계, 대만계예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서 아버지가 미국에 살고 그 3세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대학교는 또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농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미국 프로농구에 그렇게 동양인이 들어가기 어려운데 미국 프로농구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키도 별로 크지도 않아요. 191 정도니까 그렇게 큰 키도 아닌데. 들어가서 그해 그 다음에 2년 동안 NBA 높은 벽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둬야 되나? NBA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여러분 프로 됐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 프로 들어갔지만 프로에서 주전으로 한 번도 못 뛰어보고 후보로만 있다가 은퇴하는 프로 선수들도 되게 많아요. 프로에서 성공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제레미 린이 2년 동안 두 팀에서 방출을 당하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옮겨간 팀이 뉴욕 닉스라는 뉴욕에 있는 팀인데 그 팀에 가서 이제 마지막 은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순간에 본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생각을 바꿨대요. 처음에는 내가 NBA에서 성공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NBA에 보낸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바꿔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농구를 해야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이 세 번째 팀이었던 뉴욕 닉스에서도 방출되기 2개월 전에 우연하게 주전들이 다 부상을 입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벤치에만 늘 앉아있다가 주전들이 부상을 입는 바람에 실전 게임에 투입된 거예요. 그 전까지 이 친구가 평균 NBA 뛰면서 득점이 2.6점 한 게임 뛰면 평균 2.6점 2.6점 장면 우는데 그거 한 골 2점 넣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NBA에서 한 점도 못 넣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워낙 벽이 높으니까. 그 정도 실력이었는데 이날 경기에 나가서 26점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우와, 엄청난 일을 해낸 거예요. 후보 선수가 벤치 앉아있던 후보 선수가 나와서 주전 대신에 뛰었는데 웬만한 주전들보다 더 잘 뛰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일이 난 거예요. 그 다음 경기에 그러니까 한 번쯤 운이 좋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날 뭐 세상 말로 뭘 받은 날인가 이래 될 수 있는데 그 다음 경기도 28점, 그 다음 경기도 20점, 한 5경기를 계속 20점대 이상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탑 클래스 선수의 수준의 실력을 보여버린 거예요.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선수 때문에 뉴욕이 선두권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은퇴를 그만둔 시점에 있던 한 무명의 선수가 일약 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에부터 승승장구를 해서 작년까지 미국 NBA에서 최고의 선수로 뛰다가 지금 미국이 작년부터 미국도 그 코로나 때문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또 오래 뛰었어요. 이제 나이도 31살이고 10년 미국에서 10년을 뛰었으니까 191cm의 키로 10년 이상 뛰는 게 힘들어요. 지금 그래도 한 시즌 정도 더 뛸 수 있는데 자기가 이 친구의 기도 제목이 자기는 은퇴하면 목사가 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최고의 NBA 프로농구 선수가 은퇴하고 나 목사가 되겠다. 이런 친구가 드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은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프로농구팀에서 지금 올 시즌은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 조사하고 자료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단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 가나안과 같은 곳에도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증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있잖아요. 박주영 선수. 지금은 이제 박주영 나이가 많아가지고 은퇴할 때가 다 돼서 잘 못 되지만 한창 때 아시죠? 욕도 많이 먹었잖아요. 밥조영 이래가지고
맨날 주여 일한다고 밥 주여 이러고 엄청 핍박받았지만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또 스포츠 선수들 찾아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 미국 프로 복싱에 전설적인 프로 헤비급 선수가 한 명이 있어요. 에반더 홀리필드라고. 그 챔피언을 4번이나 차지했던 헤비급 어마어마한 강자예요. 에반더 홀리필드라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는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렁크 있죠. 그 반바지. 거기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적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도 NBA 농구 선수 중에 스테판 커리라고 지금 탑 클래스에 최고 탑 클래스에 있는 0.1%에 되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도 자기 농구화에 대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항상 그래서 경기 나가기 전에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간대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느냐? 복음 가진 전문인 선교사가 되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 가진 전문인 선교사가 되려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복음 가진 전문인 선교사가 되려면 기도의 비밀이 뭔지 알아야겠죠. 복음 가진 전문인 선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지 언약이 뭔지 알아야겠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니까 복음이라면 잘 설명을 못해요.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복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왜 복음이 되냐?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뭐의 복된 소식입니까? 보세요. 이 제레미 린 같이 어려운 가운데 은퇴를 고민하던 친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 제목을 딱 바꾸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를 더해 주시잖아요. 그게 복음인 거거든요. 뭐냐면 내 인생에 극단적인 상황에 문제가 왔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딱 붙잡는 거 그게 복음인 거예요. 바꾸고 얘기하면 복음은 우리의 그 문제가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부모님들이 그 학교에 아이들 사고 쳐가지고 상담 가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가 안 이랬는데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그랬다고. 저희 부모님도 저 때문에 학교 상담 오고 그랬어요. 그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상담 오고 그때 우리 아버님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성료이가 중학교 때만 해도 진짜 착했는데 고등학교 와가 친구를 잘못 만나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제가 친구를 잘못 만나 그렇게 무너졌던 게 아니에요.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라는 거. 원래 있던 거예요. 어떤 사건이나 문제 때문에 뭐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될 경우도 그러잖아요. 우리 딸이 뭐 이혼이라는 이 사람 남자 잘못 만나가 이혼이라는 사건 때문에 충격받아서 정신병원 갔다. 아니에요. 오래된 거예요. 그 여자분은 원래 영적으로 시달리는 부분이 있었고 영적으로 눌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요? 태어날 때부터 원래 갖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된 건데 그 원인을 창세기 3장에서 못 찾으니까 친구 잘못 만나 그렇고 남자 잘못 만나 그렇고 환경을 잘못 만나 그렇고 상사를 잘못 만나 그렇다면서 환경으로 포장해 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래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도 인정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이 문제가 갑자기 나타난 문제가 아니에요.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산 지도 오래됐잖아요. 오래된 거예요. 어쩌면 제가 우리 사모를 만나기 전부터 갖고 있던 문제예요. 제가 우리 사모를 보고 지적하는 문제 있죠. 그것도 결혼하고 나서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오래된 거예요. 우리 사모가 저한테 지적하는 나의 영적 문제 있죠. 그게 사모 만나고 결혼 생활하면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오래된 거예요. 바꾸고 얘기하면 성경은 근데 뭐라 표현하냐? 오래된 정도를 영세전부터 있던 문제라고요.
영세전의 문제를,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요? 이걸 치유하고 이걸 답을 주지 않으면 영혼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전의 문제가 영혼까지 가는데 영세전의 문제를 영혼까지 해결하는 비밀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주인 되어 있다면 나는 영세전의 문제에서 해방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해방받은 거예요. 미래에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달달 볶지 마세요. 뭐라 하지 마세요. 남편 달달 볶지 마세요. 아내 자꾸 달달 볶지 마세요. 영세전부터 영혼까지 끝난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현실이라는 걸 가지고 속입니다. 지난주에 봤죠? 뭐 가지고요? 사람, 인간관계 가지고 속입니다. 뭐 갖고요? 내 하는 일을 통해서 속입니다. 뭐 갖고요? 물질, 특히 돈 문제 가지고 돈 가지고 속입니다. 요 세 가지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사람 바라보면 무조건 시험 들게 돼 있어요. 말씀드렸죠? 목사 보고 시험 든다. 그건 우체부 보고 시험 드는 거라고. 많이 모자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동여이가 엄마한테, 조건사님한테 지금 편지를 보냈는데 얼마나 그리워요. 지금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지금 연천까지 가 있던데 자주 가지도 못하는데 편지가 왔어. 그거 얼마나 기쁘게 받아야지. 우체부 이상하다고. 아이고 나는 이 편지 안 받을란다. 많이 모자리는 부모라니까. 맞잖아요. 반대로 우리 조건사님이 동해한테 편지를 써서 동해가 부대에서 스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맞잖아요. 당직 사관이 편지 갖다 주거든요. 당직 사관 마음에 안 든다고. 엄마 편지 안 받겠다고. 그 많이 모자리는 거예요. 받아야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수아 보고도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안 속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란 뭘 구해서 얻는 거, 그거는 좀 되게 수준 낮은 기도이고, 진짜 기도란 뭐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7명의 렘넌트가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노예로 있는데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있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감옥 안에 누명 쓰고 들어갔다니까요. 그것도. 그런데 감옥 안에서도 기도의 비밀이 있으니까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을 누리니까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살리는 증인이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 살리죠. 보디발 살리죠. 감옥 가서 장관 살리죠. 모두 답을 줘서 살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언약이란 뭡니까?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내가 맺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약속. 첫 언약이 뭐였느냐? 창세기 2장 17절. 우리가 원래 인간은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항상 기쁨과 행복의 존재였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그걸 유지하는 비밀이 뭐냐?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면 네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하는데 네가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네가 정령 죽으리라. 육신이 죽는다는 게 아니고 영이 죽어버린다. 그런데 인간이 그 첫 번째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누구한테 속아서? 뱀한테. 엄밀히 하면 뱀이 아니죠. 사단한테 속은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이게 죽는 존재가 아니니까 지금도 예배 시간에도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으로 틈 타려고 틈을 막 보고 있습니다.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속기 쉽다니까. 예배. 사실 렘넌트들이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어렵거든. 사실 우리 메시지가 현장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뭐 윤리, 도덕, 도덕 풀어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차라리 쉬울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해라. 착하게 살아라.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특히 목사님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알아들을 텐데 그런 얘기 안 하거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틈을 준단 말이에요. 자꾸.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정확한 언약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그걸 오늘 미리 보는 거예요. 문제나 사건이 왔을 때 그걸 미리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걸 미리 봤어요. 오늘 본문은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봐요. 갈렙과 함께 평생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모세 선생님이 있었다니까요. 자기가 책임질 일이 없었어요. 모세만 쫄렁쫄렁 뒤따라가면 모세가 다 해결하는 거예요. 모세의 그 하나님의 능한 지팡이로 물이 없으면 반석에 물도 내고 홍해도 가르고 어마어마한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해서 이기게 하고 모세만 있으면 문제 안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모세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바라보던 동경의 대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때 여러분 그런 줄 알아요? 제가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만 해도 어머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한 곳에 뭔가 이렇게 기댈 때가 있더라고. 근데 어머님 돌아가고 나니까 엄마라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이제 두 분 다 안 계시니까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기댈 데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 사모가 있지만 우리 사모는 동력자로서 함께 가는 거고 부모의 그 그늘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진짜 마음 왠지 한편이 이래 허하게 비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오더라고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거예요. 지금 모세가 없다니까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속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미리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가 죽기 전부터 모세를 수종자로서 쫓아다닐 때부터 미리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비밀을 여호수아는 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했는가? 사실 모세도 완전 불신앙 덩어리였거든요. 사실. 그런데 모세의 불신앙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거든요. 그걸 여호수아가 본 겁니다. 출애굽에 10가지 기적을 모세가 행할 때 그걸 여호수아는 봤어요. 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저 어마어마한 강대국 애굽도 저 어마어마한 바로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겠구나. 확인한 거예요. 이미 확인했다니까요. 그리고는 새 절기를 6월절 피 바르고 여호수아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광야길 가면서 오순절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체험했거든요. 수장절 하나님의 배경, 보호자의 능력 실질적으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상관없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게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금 이 사건과 문제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구나. 발판이 되는구나. 문제를 언약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요, 그건 반드시 상처가 됩니다. 내가 상처 입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 또 상처 주게 돼 있어요. 상처는 상처를 낳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면요,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발판이 되는 거예요. 발판이. 왜 이런 가정에, 왜 이런 부모님을 허락하셨는지 그게 발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어머님을 보면서 영적으로 그렇게 복음 없어서 방황하는 많은 어른들 보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게 그렇게 싫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분들 도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체험하게 했구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성취합니까? 언약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겁니다. 홍해 앞에 갔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 힘내서 함께 기도하자 안 그랬다니까요.
이때 기도하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틀린 기도 제목을 낸다니까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홍해에 안 빠져 죽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애굽의 칼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밖에, 그 기도가, 그게 맞는 기도잖아요. 그게 맞는 기도가 아니고 그게 틀린 기도예요. 결국은 영적인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을 놓는 기도가 아니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하고 있어요. 성당 다니는 분도 하고 있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 가운데서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엎드려 기도합시다 안 그러고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서 뭘 보라는 겁니까?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저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지 않으면 돼요?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잖아요.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의 대표 한 명씩 뽑을 때 요수와 갈렙도 그 대표가 되어서 함께 10명의 정탐꾼과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갑니다. 가보니까 진짜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포도송이가 사람 머리만 하대. 포도알 하나가 막 어마어마한 배부르겠지. 그죠? 그런 어마어마한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회의를 할 때 10명의 정탐꾼이 틀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은 땅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거 먹은 가나안 사람들은 다 거인과 같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맞잖아요. 현실이.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 NBA라는 어마어마한 성공의 플레이 장수가 있는데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 동양인은 접근할 수가 없다. 우리는 안 된다. 메뚜기와 같다. 맞죠? 그런데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언약 딱 잡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제레미 린이라는 친구가 요수와 같이 갈렙과 같이 뭘 붙잡은 거예요? 언약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본 겁니까? 현실에 묶여있는 이스라엘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현실 때문에 불신앙에 딱 묶여가지고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정체성 다 까먹어 보는 거예요. 뭐합니까? 현실적으로 안 된다 우리는. 뭐합니까? 낙심하고 가나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자기네들이 들어갈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겠다 했는데 하나님 언약 다 놓치고 울고 불고 막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지금 앉아 있다니까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요수아는 미리 소유하고 누렸습니다. 뭘요? 세 가지입니다. 늘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뭐 다른 거 없습니까? 뭐 요수아는 좀 다른 것 붙잡지 또 그리스도 붙잡았나? 이래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 다른 걸로 대체될 것 같으면 대체하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데서 답을 찾으면 답이 안 나와요. 창세기 3장 문제는 창세기 3장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요수아가 미리 소유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유월절 통해서 뭘 해결받았습니까? 과거 문제, 애굽의 종로로 다든 과거 문제 완전히 해결받아 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광야길 가는데 아멜렉이 공격해 오는 거요. 그런데 그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의 능한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 드니까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잘난 것 없는데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 문제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러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은 불신앙하고 있습니다. 요수아는 달랐습니다. 뭘 붙잡았습니까?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함께 붙잡았던 인물이 갈렙입니다. 언약 잡으니까 미래가
이게 불안과 염려가 아니고 기대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를 놓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째요? 감사하잖아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감사하면서 그 문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안 되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그걸 붙잡으려고 기도합니다. 자,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자가 누리게 되는 응답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힘으로 임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해 미리 보고 소유한 자를 통해 미리 누리게 하고 어떻게 하죠? 미리 정복시킵니다. 근데 지금 가나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7 족속 31왕이 딱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내가 난데 이러면서 생각 안 바뀌는 거예요. 삶, 체질, 태도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게 아니고 집에 가면 뭐요? 사단이 딱 또 아래 두고 주인 노릇 딱 하고 있다니. 가정에 뭐가 없어요?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회사 딱 출근하는데 누가요? 상사가 독사 같은 눈으로 여러분 쫙 째려보고 후임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치고 올라갈까? 눈 딱 째려보고 사단이 또아리 딱 거기서 속아버리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7 족속 31왕은 영적 사실을 봐야 된다니까요. 라합이 알려주잖아요.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이미 많은 자들이 도망갔고 남아있는 자들도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간담이. 여러분 이 간담이 녹는 건 이게 쓸개하고 이게 뭡니까? 이 콩팥하고 이게 간하고 간이 이게요. 문제 생겨버리면 사람이 일어서지도 못해요. 꼼짝도 못한다니까. 칼을 못 든다니까.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인 같고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이미 이들의 간담이 녹아 있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버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 우와, 우리는 졌구나. 게임도 안 되는구나. 시도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수와 갈렙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본 겁니다. 그래, 저 가나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한다. 근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뭐 따라가면 되는 거다. 언약 따라. 그래서 뭡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 우리가 구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요. 권능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1장 5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응답이 오는가? 보세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언약 가진 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받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어요. 암만 상사가 도끼 눈을 하고 독사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핍박하고 밑에 직원이 여러분을 막 진짜 치고 올라가려고 고무술수를 써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언제 주신 언약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네 받지 않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 어떻게 하는지. 근데 모세와 함께 한 거하고 똑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앙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뭡니까? 그러니까 속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코로나 이보다 더한 문제가 오더라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언약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으면 그럼 드디어 어떤 일이 납니까? 이제 딱 소유하고 누리고 있으니까 요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셔요? 가나안을 정복하시잖아요. 자,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요단강이 딱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들어가면 요단이 어떻게 된다? 갈라진다. 왜 요단을 다시 가를까요? 이미 세월이 40년 가까이 흘렀어요. 뭐냐? 40년 전에 홍해 사건을 체험하고 홍해의 역사를 봤던 1세대들은 다 죽어버렸어. 2세대들은 엄마 아버지한테 홍해 얘기 듣기는 들었는데 상상이 안 돼. 이제 가나안 곧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가나안 왔다니까요.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홍해의 얘기 그게 전설의 고향 이래 되게 생겼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넣어라. 어찌 되죠? 진짜 강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이 홍해가 말랐던 것 같이 하나님의 바람으로 마르게 하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맨날 요단 홍해 가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념비를 써야 되니까 12지파에게 야, 너가 돌 하나씩 그 요단 안에서 가져 나와가지고 그걸로 기념비를 쌓아라. 뭡니까? 후대가 볼 수 있도록 후대에게 기록을 남겨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요단은 걷는데 앞에 뭐가 막고 있어요? 여리고라는 어마어마한 성. 여리고는 역사적으로도 세계 고고학적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강력하고. 여리고 성 벽 두께가 전차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편도 2차선입니까? 이게 한 차선씩 가면 맞나? 헷갈리노 갑자기. 운전을 30년 했는데 헷갈리네. 편도 2차선 맞죠? 이쪽으로 한 대 가고 이쪽으로 한 대 가고. 그러니까 마차가 양쪽으로 오갈만. 그러면 마차가 폭이 암만한데도 한 2m 안 되겠어요. 그러면 마차 2대가 지나간다면 폭이 최소한 4m예요. 4m. 그러면 성벽 두께가 우리 본당 반만큼 넓다는 거예요. 성벽 두께가.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게? 이거 무너뜨리려면 뭘로 무너뜨려야겠어요? 진짜로 막 포크레인 가와가지고 몇 명씩 벽을 파야 성벽 허물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꺼운 성벽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요? 6일 동안 조용히 아무 말 하지 말고 성을 돌기만 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내가 명하면 와 하고 소리를 질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가 와르르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애들 말로 이게 말이야 방구야 지금 이게 벽 두께가 지금 4m가 넘는데 그게 고함친다고 무너져?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우회될까요? 이 성을 넘으면서 말이 되나 안 되나? 궁시렁궁시렁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미리 아시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아무 말 하지 말고 입에 자꾸 딱 닫고 꽉 다물고 그냥 돌아라. 이거 뭡니까? 불신앙하지 말라는.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해 일을 어떻게 하는지 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하면 하나님의 역사 못 보게 됩니다. 뭐 해야 될까요? 입 딱 다물고 누가 실수했다 입 딱 다물고 누가 잘못했다 입 딱 다물고 누가 잘했다 칭찬할 필요도 없고 입 딱 다물고 여리고 도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다니까요. 그 여리고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이 연합군, 아무리 연합군하고 전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 전투가 일어날 때 봐요. 표현이 이상하지만 똥개도 저거 집에서는 50점 먹고 들어간다고? 이 가나안의 형세는 누가 알고 있어요? 여기 살던 사람이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처음 온 곳이라 처음. 말로만 정탐꾼들만 그때 들어갔지 이스라엘이 지금 들어오기는 처음이라니까요. 기브온의 형태도 몰라. 어디가 북쪽이고 남쪽인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두워지고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진짜 이스라엘한테 너무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진짜로
하루가 뭐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닌데 뭐 무디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 진짜로 세계 날짜를 뭐 이렇게 계산하면 하루 반이 빈대요. 그러니까 하루는 요 기브온과 아얄란 골짜기에 태양이 멈췄던 시간이고 반나절은 히스기야가 기도해가지고 밤낮을 멈췄던 그렇게 한나절 반이 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과학을 뛰어넘는 영역. 이게 초과학입니다. 초능력이고. 근데 실제로 기브온 아얄론 골짜 기브온과 아얄론 골짜기에 해와 달이 머무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24의 축복 속에 있으면 25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로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난관 아낙 산지가 남았어요. 헤브론 산지인데 거기는 진짜 거인들 사는데요. 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왔는데 가장 어려운 난 코스에 누가 딱 나타납니까? 요수아를 옆에서 돕던 갈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미 이 헤브론 산지는 40년 전에 내가 젊을 때 모세하고 우리가 이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얘기할 때 내한테 주기로 모세가 약속한 땅이다. 사실 모세가 약속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45년 전에 그 언약 딱 붙잡고 85세 된 이 할배, 85세 된 할배가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그런데 85세 된 할배가 이겼어요. 그 거인들을 이겼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겁니다. 바꾸고 얘기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전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굴 통해서요?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가는 자를 통해. 누굽니까? 언약 가진 자예요. 누굽니까? 전도자입니다. 오늘 요수아 갈렙이 그 전도자의 자리에 있으니까 가장 힘든 현장에 가장 큰 응답을 받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장 힘든 현장이 어딜까요? 사실은 나 자신의 현장이에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아무도 나를 몰라. 제가 20년이 넘게 우리 사모하고 살았지만 우리 사모를 내가 제일 몰라요. 반대로 우리 사모도 나를 제일 몰라. 그건 왜 그래요?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제일 힘든 현장은 어디입니까? 나예요, 나. 그 다음 어디입니까? 교회. 교회는 원내스의 축복을 누려야 될 곳인데 제일 말 많고 제일 시험 많은 데거든요. 교회. 왜 그럴까요? 미리 못 보고 갖고 있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속게 되는 거예요. 또 어디서 속습니까? 현장 나가면 판판이 깨지잖아요.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불신자들 뒤 닦아준다고 막 뭡니까? 지문이 없을 정도로 비비고 다니잖아요. 크리스찬들이.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가나안 정복 못합니다. 오늘 보세요. 요수아 갈렙이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했나? 다 불신앙에 빠져 있을 때 요수아 갈렙이 딱 붙잡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언약 잡았던 요수아 갈렙을 통해. 아무도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출애굽했는데 요수아 갈렙 두 사람 딱 들어갔다. 이제 새롭게 시작할 후대들 데리고.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 알아야 됩니다. 뭘요? 나 자신을. 그러면 믿으세요. 뭘? 아브라함과 모세와 요수아와 같이 함께한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거품 가질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꾸밀 필요도 없고 포장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포장하지 마세요. 꾸미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앞에 포장 잘 하거든요. 목회자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포장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꿈은, 목표는 어디에 둬야 됩니까? 가장 높은 곳으로.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 같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목표는 가장 높은 곳에. 그 뭡니까? 우리 포항은성교회가 포항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포항을 대표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랜드마크와 같은 성전을 건축하고 진짜 RUTC를 세워서 포항에 무너져가는 후대들 다 살리고 포항에 답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 답을 주고 그 가정과 가문의 저주를 막아주는 대표적인 교회, 그 목표를 딱 잡는 거예요. 그게 언제 가능합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우리만 뭐 하면요, 원네스 되면 됩니다. 이 일을 위해 지금 옆에 있는 분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같이 보낸 거예요.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별로 안 귀해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내 앞에 앉아있는 이 렘넌트들이 정말 귀한 렘넌트입니다. 지금 기도의 배경이 되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어른들 아니라니까요. 정말 귀한 어른들이에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눈으로 내 주변을 보세요. 그 눈으로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일을 위해 우리 귀한 장로님들을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 세웠다니.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기도의 어머니로 권사님들 불렀다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뭐 해야 될까요? 우리 장로님만 딱 기도 모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딱 기도 모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딱 기도 모으면 끝나는 거예요. 각 기관별로 딱 기도 모으면 끝난다니까요. 아니, 엄밀하게 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뭘 못하게 해요? 요 원네스를 못하게 해요. 왜? 그러면 진짜 지 세상이 끝장나거든. 그러니까 원네스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야 돼요. 먼저 품고 기도해야 돼요. 먼저 말을 걸고 먼저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여기 있는 우리만요, 딱 원네스 되면요, 포항 보고마 하고도 나왔습니다. 아니, 세계 보고마의 주역들이 됩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30명이 안 된다니까요. 이해돼요? 딱 우리 식구들이요, 지금. 로마 보고마의 주역들이요.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번 주간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전문인 선교사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인의 삶 살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미리 보고 소유하고 누린 것 같이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정말 미리 보고 소유하고 누림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인의 삶 살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원네스의 축복 회복하는 주역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